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기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 많이 섬기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우리 현실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일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전반부 인생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대학 3학년 졸업반이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동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는 뭐라고요? 로마의 장교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면 정상이라도 참작할 수 있는데 가야바의 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에요. 무려 3번씩이나 걸쳐가지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그런 사람 나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본심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본심이었는데 그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전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의 후반부 인생은 어때요?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복음 전하면 한 번에 3,000명씩이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병했던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벌떡 일으키고 나가게 되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겁을 주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십자가 부활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겁주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인데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말이지. 여러분, 그 핵심되는 키버스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저들은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베드로 따로 예수님 따로였는데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저들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여자분인데 26년 동안 무당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회개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는 장군 귀신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냥 힘이 어느 장정도 담당할 수 없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능력으로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정리하면 복음서에서 베드로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그죠? 마음은 있었거든요. 정말 잘 믿어보고 싶고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도리어 죄와 사망의 권능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저들 안에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삶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가운데 다 누구든지 마음은 원이고 잘 살고 사업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싶고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학생들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돈 못 번다고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언제 오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세상이 주는 능력은 잠깐. 세상이 주는 권세도 잠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공부가 하고 싶어지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지요.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래. 다시는 나쁜 짓 안 할 거야.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어느 기관에서 불신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가 첫째고 제사를 거부한다, 욕하지 않는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말 잘 듣고 성실하다, 그러나 좀 나약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어요.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상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뭐 술 안 먹고 담배, 무슨 그게 다윗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씀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고요? 17장만 보면 안 돼요. 15장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어노인팅이 있게 되고, 그 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당나귀 턱뼈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1,000명을 죽이고 나가는 삼손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임한 사람 모습이거든요. 삼손도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러니까 삼손이 잘난 거 아니거든요. 삼손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사세요? 아니면은 지금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그 후로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푸는 키 되는 구절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권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성도들 전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게 되냐 말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영국에 유학하던 한 자매에게서 받은 편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영국에서 유학 중 향수병에 걸려서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모든 거 포기하고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 어느 날 살고 있던 집주인인 영국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문을 닫아 걸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학이고 장내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그렇게 애통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 자매에게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안 가도 괜찮아. 영국이나 한국이 그게 뭐가 문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된 그런 간증을 듣게 된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고민들 다 해결되고 학업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은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은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음란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인간관계 속에 언제 가장 힘들어요? 무시당할 때잖아요. 그렇죠? 무시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개무시당하는 거야. 어느 남편이 아내가 늘 바가지하고 바가지 긁고 남편을 무시하는데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내가 가정에서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환영하지 않는 그 모임에 어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거든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늘 인정하고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용카드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배가 고파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 굶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몰라. 본인만 무시해.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자꾸 복음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사도행전에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을 자꾸 느낌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으시고 경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